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따라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대따라서 주어진 행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 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가 꼭 가야 할 길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지키려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개념 안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좁은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또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이 있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좁은 길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에요.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지고 와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왜? 내가 오냐고 겸손하니까. 더 나아가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무겁고 가벼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 말씀이 옳으냐는 거죠. 무겁고 가벼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의 무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멍에가 부담스러운 것은 무게 이전의 멍에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거죠. 쉽고 가볍다는 것은 전혀 그 안에 무게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짐,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는 무슨 말씀이 되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리고 내 자아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며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근심 걱정하고 늘 불안과 초조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저도 아마 중학교 때인가 그때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차라리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죄를 안 짓고 지옥이 안 생겼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놨을까? 한참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짓게 만들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선악과 나무 만들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나를 따라올 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놓고, 선악과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자유 선택 의지에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종종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 이 삶이 대다선 참 버겁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처럼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버겁다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으지? 여러분들 속생일 때마다 내가 왜 목사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뒤집어질 때마다 내가 또 그냥 그런 생각, 나는 뭐 안 하겠어, 나도 인간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맡으면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참 힘들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얻어먹지 않아야 될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분자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멍해여서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지 모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살아가는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면 직분자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무시하고 싶어도 꼭 사람들이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이 없는 몸, 우리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 가슴속에 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그 영이 빠져나간 죽은 사람처럼 그 영도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바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자기 변명하죠. 내가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권세한 능력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전도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와 권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받아 처먹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모든 영광을, 병을 고치고 나서 그 병 고친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한테 계속 그 모든 거 다 들렸을 때 그 다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걸 자기가 다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 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4절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 즉 든든한 신앙의 간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소화시켰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잡힌 바 된 사람은 과연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살고 내 방법, 내 뜻, 내 의가 드러난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을 때 부담스럽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유두고란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중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꼬박꼬박 졸다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물론 사도 바울의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고 하며 다시 살리긴 했지만 우리는 이 청년이 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시간에 가서 좋을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곳에 찾아갔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저히 거기에 어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도 잘 보려고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과연 이 모습이 억지로 끌려간 사람의 모습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는 스스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걸 찾아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앉아서 내가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설교하다가 보면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 있어. 아예 그냥 자는 사람들도 있어. 얘기 안 하잖아. 왜? 그래도 저 사람이 자면서 졸면서라도 그 영이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예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될까? 이 청년이 그곳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그곳까지 찾아가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즉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 안에 반드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
언제까지 율법적인 자유의 틀에서 또한 윤리적 한계 안에서 부자유한 자유를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뭐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자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뜻, 내 식대로 가는 자기 고집과 아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을 나타내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이 당연한 거고 아주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물론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알고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요라고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을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느냐 하는 거죠.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아?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잣대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올바른 행복의 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뜻, 자기 의. 그런데 그 사람의 방식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복된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다 다르게 주셨음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모든 은사와 능력은 다 한 성령이 그들에게 주는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지혜와 지식대로 그들의 모습대로 주는 방식이 다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다른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결정짓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각 사람이 다 그들의 분량대로 가진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을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와 능력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다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봐도 10절, 12절, 11절, 12절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마태복음 8장 10절 5장 10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그것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또 가진 자들은 갖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너희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연단을 거치고 그 모든 것을 이겼으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를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러한 모든 핍박과 환난과 연단을 거쳐 갔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기준하고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시편 1편 읽어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복받은 자,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 사단의 종들이요.
그들이 이야기, 꾀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혼란하고 유혹해서 끌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이야기, 세상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고 또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도 않고 자만과 오만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또 교만과 자만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무엇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겨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즐겁게 사는 사람이다. 천국의 상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다시 복받은 자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의 그 말씀의 뜻을 보면 숙고하다, 생각을 깊게 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말하다, 속삭이다라는 뜻과 함께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의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제가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막 묵상하는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거룩하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아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 결코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내용을 연구해 보면 외관상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적인 눈을 주세요. 영적인 귀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영적인 귀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겨 드리는 CCM 그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 있죠? 내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거 또 남이 듣지 못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감사드리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듣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곡을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큰 시련의 날에 성경을 통해 구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때에 그들에게 자신에게 자신들을 구해줄 책이 없다. 그들이 성경 대신 우상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평신도들이 의지하는 믿음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깨달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노력을 하는데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돼요.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육적인, 지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본질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늘 강대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늘 교회에 오면 야단 만든다는 느낌을 가져. 맨날 목사가 자기만 가지고 들이 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은사다? 영분별의 은사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 새끼가 속살거리는 소리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지 유혹과 미혹의 사단들이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분별을 해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분별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색이 구별이 안 돼.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 색인이 책 속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묵상은요,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가 위가 몇 개요? 4개예요. 소는 위가 4개라서 처음에 무조건 많이 먹어. 그리고 소화는 하루 종일 소 보면 맨날 씻고 앉아있잖아. 먹은 거 다시 뱉어서 씹어서 남기고 씹어서 남기고. 그래서 소가 위가 4개예요. 되새김질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매일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되새김질하는 그 소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묵상에 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요, 나름대로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내가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잘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야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50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 2시간이 3시간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묵상도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훈련? 말씀 먹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말씀 30장 이상씩 꼭꼭 먹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묵상은요, 말씀 먹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는 건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진리를 깨우쳤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이 되고 빛이 인도된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믿음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남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과 삶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했냐?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 앞서 무엇이 기준인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 이거 행복한 거 맞아요. 복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모습, 복 받은 자의 모습은 가장 작은 자의 삶 속에 가장 작은 자의 소원이 이루어짐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 본 적이 있냐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식구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냐는 거죠. 내가 비록 혼자 있는 그 안에서도 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게 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7남매니까 나는 식구들이 많은 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본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의 전부이겠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는 행복의 요소는요, 서로 그냥 식구들끼리 아니면 이웃끼리 원수지지 않고 착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늘 서로 도와가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바라던 행복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행복은 내가 원하는 행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틀리나 이 생각을 가져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진리가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행복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내가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부모, 형제들이 하나 둘씩 천국을 천성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나는 이 땅의 마지막에 내 영혼이 떠날 때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내 영이 떠나가면 과연 내 영이 천국을 향할까 지옥으로 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10처녀가 5명은 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5사람은요 종교생활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 똑같이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오는 시간이 좀 늦어져. 그래서 내가 준비한 모든 기름이 다 떨어져 갔는데 5사람은 준비된 기름으로 계속 불 밝히고 예수님을 기다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화촉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5명은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버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세상을 다시 돌아가니까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과연 준비된 5명의 처녀일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가야 될 지옥의 5 처녀일까? 여러분들 진정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따라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방향성을 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서 12 제자들이 전부 순교자의 길을 걷는데 단지 한 사람 요한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삶이 불행한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아니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것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는요,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명해 줬죠.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 집었다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져도 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기쁜 사람이다,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조건에 의한 즐거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냥 있는 대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상황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과연 행복의 기준, 우리가 받을 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시게 되는 조건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악의 길이라면, 아니면 사단의 유혹 속에, 미혹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길은 반드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이생의 어떤 자랑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나는 반드시 지옥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그 기준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다? 말씀을 매일매일 늘 먹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5절부터 가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기준이 어디로 돼야 된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북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7절.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라? 담대한 마음이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로나 우러나 세상적인 생각, 혼돈, 또 마귀 사단의 유혹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8절, 너는 이 율법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복받는 비결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또 깨닫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형통한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복받고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게으리하면 안 된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붙잡고 싶다면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과감하게 그 사단의 유혹에 놓으라는 단어를 붙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운행이 시작이 됐다면 순종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요, 행복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그 큰 임금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을 붙잡는 방법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을 삼는다는 거죠. 말씀에 기초한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주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